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와 앞뒤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고요. 악수도 좀 하십시오. 잘 오셨고 환영합니다. 오늘 복된 성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저희들이 왔는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잡념들을 이 시간은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함께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비워내어서 빈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980년대 초에요. 모 방송국에서 암행어사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었죠. 아마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암행어사 주인공 역은 이정길 씨가 했고요. 그 옆에 따라다니는 갑봉이 역할은 임현식 씨가 담당을 해서 출연을 한 드라마입니다. 어릴 적에 저는 아버지와 본 기억이 있어요. 지방 사또들이나 탄간오리들이 그들의 가렴주구에 시달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린 저에게도 감정이입이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마음 졸이면서 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었죠. 관리들의 부정과 부패가 극에 달하는 순간에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함성을 기다리며 숨죽여 보다가 암행어사 출두요, 이 한마디에 아버지는 묵은 체정이 다 내려가듯이 속이 시원하다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제가 봐도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포박되고 암행어사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볼 때면 일종의 카타르시스 같은 것을 느꼈어요. 불법과 부정을 일삼는 자들을 심판하고 정의를 세울 이 시대에 암행어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세상을 조금 살아보니까 부정과 부패가 속 시원하게 근절되고 정의와 진실이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쉽게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역시 세상은 생각만큼 되지 않는구나. 오히려 정의와 선이 징계를 받는 참 희한한 세상이 되었어요. 암행어사 출도요가 아니라 암행어사가 졸도하는 시대. 암행어사 출두요, 이런 함성과 함께 불의한 자들,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자들을 일망타진하는 그런 초인이 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세례 요한도 암행어사와 같은 초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암행어사와 같은 분은 메시아라고 하죠. 로마 세력을 무찌르고 불의한 자와 악한 자들을 처벌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되는, 모두가 잘 사는 좋은 세상을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분의 길을 예비하려고 자처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해요. 기적을 한 번도 행하지도 않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강야에서 이렇게 외치기만 해도 사람들이 회개하려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세상에 외치는 소리만으로도 사람들이 즉각 반응을 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오게 할 수 있는 선지자가 세례 요한에 과연 몇이나 되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마저 침례를 받으러 나오게 할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는 메신저였죠.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고독한 강야의 하이에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가 외친 하느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펼쳐질 구체적인 하느님의 나라죠. 로마 정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선포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평등과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서 사역을 잘하도록 앞서서 그분의 길을 먼저 닦아주고자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친일파나 수구 세력과 같은 그런 세력들이 교묘하게 기득권을 이어가죠. 세례 요한은 그런 기득권층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층과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이어가는데 그들을 맞서서 책망을 합니다.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이 세례 요한의 말들을 보면 그때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부조리한 사회였는지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기득권층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거침없이 독서를 퍼부었어요.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촉구했죠. 그는 로마 권력과 결탁을 하고 있는 부를 축적한 부유층 사람에게도 외쳤어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여유 있는 자들은 좀 가난하고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간용적인 어투가 아니에요. 나눠주라, 먹을 것을 주라, 직설적으로 표현했죠. 백성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로마의 그 혈세를 바치는 로마의 앞잡이 세리들에게도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얼마나 세리들이 부당하게 세금을 거뒀는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리들이 당연히 부과된 금액만 가지고는 만족 못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부과된 금액만 거두어라 얘기합니다. 군인들에게도 얘기해요.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병사들이 얼마나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는지, 그들을 힘으로 빼앗고 돈을 착취하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월급이 찌꼬리만 하다 불평불만을 많이 했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독서를 퍼부으며 외쳤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쳤지만은 세례 요한이 원하는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상은 곧 멸망해야 되고 아맹어사와 같은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쓸어버려야 될 지경까지 된 그런 형편없는 세상이었는데 말이죠. 그는 어려서부터 속세를 떠나서 강야에서 야인 생활을 했어요. 야인 생활은 부패한 사회에 대한 반발이자 부정을 말합니다.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잃어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사는데 야인 생활을 하는데 무엇이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는 세상을 등지고 은둔 생활하는 김삿갓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의 외침은 비판적이었고 독설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곧 썩어 빠질 세상이 갈아엎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인데 나는 그분에 앞서서 조금 맛배기로 너희에게 얘기한다 얘기해줘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메시아가 오신 지 한참이나 지났어요.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세례 요한이 기대한 것처럼 도무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메시아의 위해서 길을 예비했는데,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 오히려 세례 요한이 감옥에 투옥되어요. 불의의 세력이 물러가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나사렛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신 줄 알고 그에게 세례까지 베풀었거든요. 더구나 많은 사람에게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공포했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다. 메시아다. 만천하에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의심이 될 만한 사건들을 세례 요한은 듣게 됩니다. 메시아로 여겼던 예수께서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 도시를 피해서 한적한 시골 나사렛 동네로 피신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니,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왜 시골에 가 계시는가? 메시아라면은 활동해야 될 주무대가 예루살렘에 되어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을 피하시고 계시는가? 더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다닌다는 얘기를 세례 요한이 듣게 돼요. 점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은 그래, 예루살렘이 아니라 촌동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하실 수도 있겠다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아맹어사 출두요 외치며 불법을 자행하는 사또들, 탄간오리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규합하듯이 예수님은 사람이 많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나사렛 조용한 곳 촌동네에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갈릴리에서 세력을 모아 로마 군인을 몰아내야 될 것 같은데 썩어 빠진 지배층을 갈아 엎을 낌새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웬걸요? 메시아라고 하시는 그분이 고작 병든 자들, 사회의 낙오자들, 불쌍한 자들, 그들과 무리지어 다닌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더구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질책했던 세리들, 창기들과 함께 어울려 다닌다는 얘기를 들어요. 내가 사람 잘못 봤나?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를 위해 평생 길을 닦아왔는데 내가 메시아, 사람을 잘못 봤는가? 수많은 부하들과 함께 험준한 고지를 어렵사리 점령을 하고 정상에 갔는데 어라, 여기가 아닌가벼. 모두를 낙담케 하는 딱 그 짝이잖아요. 아맹어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짜 마패를 지닌 가짜 메시아가 아닌가. 작년에 저는 우리 오산교회 부임하기 딱 일주일 전에 미얀마 단기 선교 갔다가 왔어요. 이제 미얀마라는 나라를 가기 위해서 홍콩을 경유해 갔는데요. 이 홍콩 공항이 매우 분잡았습니다. 그래서 일행들에게 단단히 부탁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여기 사람이 정말 많으니까 꼭 무리해서 이탈하지 않도록 꼭 함께 움직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영원히 홍콩 생활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신신당부했죠. 그런 후에 저는 긴 머리에 파마가 반쯤 풀린 한 권사님, 빨간 머플러를 한 권사님, 저분 따라가면 되겠다, 저분과 함께 있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죠. 홍콩공항 참 호기심이 많은 물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그 권사님이 저기 있구나 이렇게 가끔 체크를 하고 이리저리 이제 쇼핑을 했죠.
그런데 미얀마로 가는 출국장으로 가야 되는데 파리로 떠나는 출국장으로 한참이나 그 권사님과 저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김 권사님, 이 길은 파리로 가는 길 아닙니까? 라고 그분을 세워서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뒤돌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Who are you? 동남아 아줌마였어요. 제가 아는 김 권사님 아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김 권사님과 똑같은 뒷모습, 그것도 빨간 머플러를 했는지. 저는 프랑스 파리로 갈 뻔했어요. 사람 잘못 봤죠. 어쩌면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고백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람 잘못 봤나? 메시아 잘못 봤나?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볼 때가 참 많아요. 그분이 오시면 불평등하고 불의한 세상이 전복되어야지. 그분이 메시아라면 가난하고 엉들린 사람이 살기 좋은 시대가 되어야지. 흉악한 범죄자들은 심판받고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은 대접받는 그런 나라가 도래해야지. 주님이 메시아라면 나와 내 가족을 힘들게 하는 육신의 질병에서 고쳐주는 그런 건강 주셔야지. 가진 것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서름당하는 우리 가정 형편을 살펴주셔야지.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해주셔야지. 사람 잘못 봤나? 괜히 교회 잘못 왔나? 근데 성도 여러분, 메시아가 오면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2000년이 넘도록 이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옛날과 똑같이 여전히 불법과 부정이 자행되고 있죠. 고난도 여전하고 범죄도 전쟁도 살육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나라와 민족들이 정의로워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불행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분쟁이 더 일어나고 더 악하게 변하게 되었나요? 과연 나사렛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의심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 하나 있어요.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구매에 맞는 그런 메시아라면은 이렇게 하셔야지, 저렇게 하셔야지, 각자의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메시아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주시기를 요구하기에 앞서서 내 뜻이 아니고 내 욕망이 아니고 그분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영적인 기다림에는 자기 부정이 전제됩니다. 내 기대와 내 소원을 도려내야 돼요. 빈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12월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대림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그분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죠. 메시아라면은 암행어사와 같이 건선징악하셔야 하고 부정부패를 청산해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렇게 하셔야 되고 그런 내 마음의 소원을 비워내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사람 잘못 봤나? 공항에서 사람 잘못 보면 제대로 된 사람 찾으면 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 잘못 봤나? 사람 잘못 봤나는 그에게 전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분이 메시아가 되시는지 아닌지 도무지 그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 방법을 택했죠. 주님에게 직접 묻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옥중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직접 묻도록 했습니다.
오실 선생님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선생님, 우리 요한 선생님이 간절히 지금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우리 선생님이 예언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은 요한 선생님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사람 잘못 봤습니까? 요한의 이 질문은 절박한 질문이에요. 일평생 바쳐서 강야에서 외롭게 외치는 자로서 증거했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 기다려야 됩니까? 요한에게 전 생애가 걸려있는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서 그의 전 생애가요, 위대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허망하게 헛짓만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서 그의 생애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미 절망하고 체념한 상태여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와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이런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 이미 세례 요한은 절망을 맛본 거예요. 지금까지 증거하고 기대했던 메시아상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은 예수께서 정말 메시아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맞는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절망을 맛본 거죠. 그런데 절망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기 위해 세례 요한은 제자를 보내요. 오신다는 그분이 당신입니까? 내가 생각해도 당신은 분명히 메시아가 되시는데 의심이 듭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메시아 되신다는 한 가닥의 희망을 그나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따지려고 물은 거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실런지 세례 요한은 마음의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가 가진 메시아 상을 뜯어 고치든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든지 그는 모든 예수님의 대답을 받아들일 수용,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마도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밤새워 동이 틀 때 새벽까지 빈 마음으로 새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아, 사실 나 메시아 아니다, 이렇게 밝혀도 그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었어요.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질문 던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의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간직한 내 자존심, 내 아집이 깨어져야, 내가 생각한 메시아 상이 깨어져야, 그래서 고통의 밤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구원의 메시아 만나기 힘듭니다. 기도하며 밤을 지새는 시간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죠. 지금 대림절 12월을 이제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자신을 살펴보는 참회의 기간이에요. 대림절은 결코 어린아이처럼 선물을 주고받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기간이 아닙니다. 헤어진 가족들, 연인들을 함께 만나서 식사하고 흥분하고 가슴 뛰는 그런 절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림절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자기의 가슴을 찢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자존심을 깨는 상징적인 색이죠.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먼저 빈 구유가 되어 피어내는 것, 겸허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 그 간절함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주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실 이거는요 세례 요한이 바라고 꿈꾸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라면 임박한 심판과 정죄가 있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였는데,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분이셨습니다. 세상은 세례 요한이 대망했던 것처럼 그런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건이 세상을 하루아침에 평화의 세계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변화, 이미 변화되어 왔고 지금도 변화되고 앞으로도 변화될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복음이 분명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줍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복음의 구원의 사건은 이 세상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초림의 메시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올 때 완전히 세례 요한이 꿈꾸던 그런 세계가 올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들로 쌓여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런 큰 혁명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실망만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할 뿐이죠. 우리의 할 일은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루아침에 이 사회가 천국으로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비록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 묵묵히 일하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분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메시아 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메시아라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분이 나에게 왜곡된 메시아가 되고 왜곡된 예수님을 인해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비워내고 인내하고 주님처럼 복음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서서히 확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꺼내주지 아니하셨어요. 그런 메시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후에 큰 기쁨을 맛보았을 것이고 한평생 메시아를 예비한 그의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헛되이 닦지 않았음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세례 요한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아, 너 사람 잘못 본 거 아니다. 내가 메시아 맞다.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가 지금 떠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아닙니다. 문제 앞에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는 대림절에 실망만 하게 돼요. 메시아가 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 믿는 유대인들,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그들에게 메시아는 영원히 만나보지 못할 미래의 메시아일 겁니다. 왜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말구유에서 탄생하실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나를 곤혹스럽게 하는 문제들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는 기간이에요. 문제에 집착하기보다가 복잡하고 어지러운 내 마음을 비워내는 것,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도려내는 것,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 잘못된 아집을 깨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십시오라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고 치유와 생명의 역사를 우리 속에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참 오랜만에요, 기독교 문패가이자 민중운동가이신 함석헌 선생님의 시 님이 오신다라는 시를 오시는 님을 굽은 길을 곧게 하고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님을 기다린다면서 그저 잡거나 이것저것을 온 방안 허투루 늘어놓아 그저 앉으실 곳도 없이 했구나. 쓸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묻고 안고 이 먼지를 다 어찌하노. 언제 이것을 아름다이 하노. 이에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따라진 내 마음 내 닦아주마. 쓸자 닦자 하던 그 마음 그것조차 마음뿐이고 님이 손수 쓰시고 나까지도 안질하시니 제 자랑이라곤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지금 이 시인은 마음속에 그렇게 그리고 보고 싶은 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방꼬라지를 보니 님을 맞아들일 수 없어요. 너무나도 지저분합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어지럽혀져 있어요. 맑고 거룩한 님을 어찌 맞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쓸고 닦고 고치고 물 뿌려 대청소합니다. 근데 오래 앉은 먼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허둥지둥 마음은 분주하고 님을 맞을 방 청소를 해야 되는데 불사 이미 님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님은 다정스럽게 시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 날 위해 청소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나도 같이 청소해 주마. 날 위해 청소하는 그 방 내가 쓸어주고 닦아주겠다. 그런데 너의 마음을 보니 너의 마음도 지저분하고 더럽구나. 내가 너의 마음도 깨끗하게 청소해 주마. 님이 오시는 대림절이에요. 그런데 님을 맞이할 내 영혼의 방이 어두컴컴합니다. 더럽고 불결하기만 하죠. 그런데 메시아 그분께서 오셔서 내 더러워진 어두워진 영혼의 방을 훤히 불 밝혀 주시고 청소해 주시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내 영혼이 메시아를 담아내기 위해 거룩해지려고 하는 내 마음을 주님은 이미 아시고 내 어두워진 영혼의 방을 불 밝혀 주시고 더러워진 내 방을 청소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디자인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비록 아무런 일이 내 주변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비워내고 메시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잠잠히 기다리는 절기, 이번 대림절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하다 보니 허겁지겁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세상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러면서 아차, 오늘 주일이구나. 예배 시간 맞추려고 주님의 전에 오려고 허겁지겁 와 앉았더니 주님께 집중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녹여주시고 대림절에 우리를 옥죄어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거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메시아라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메시아라면 저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메시아상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처럼 잠잠히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며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며 내 속에 욕망과 욕심을 토려내는 내 자신을 성찰하는
대림절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